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희망입니다. 아무리 눈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하기도 하고 금년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니 내 인생 전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잘 산다는 게 뭡니까? 행복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던 사람들이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나 세상에 돌아가는 일은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 하면 그건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좀 유력자들, 좀 잘 나가는 사람, 재력가든 권력가든 뭐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혹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뭐 부모님 중에 혹은 친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든든함이 있잖아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생각해도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알 수가 없어요. 환경도 좋으면 좋겠지만 환경이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죄가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한 게 무엇인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저 막연히 잘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잘 살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통행할 때에 그 삶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중에, 예언한 말씀 중에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0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희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41장, 42장, 43장까지 이제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데요. 40장부터 읽으셔도 좋고 적어도 41장, 42장, 43장을 한번 읽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구원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상한 갈대가 보잘것없잖아요. 꺾이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원자는, 메시아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저기 시냇가에 있는 혹은 해변에 있는 그런 갈대, 그거 꺾어진다 한들 누가 눈여겨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걸 눈여겨 보신다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주목하겠어, 누가 나한테 신경 쓰겠어. 그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좀 못마땅해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삶이 고달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아도, 아니 사람들은 너를 무시해도 나는 너를 눈여겨보고 있단다.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단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 초라한 모습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고 있단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갈대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거나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고 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캄캄해지는 그런 삶을 메시아가 오시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밝게 빛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게 될 때 우리의 희미해졌던 희망이 다시금 밝아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5절부터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신 하나님.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 신기한 것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참 감탄사를,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이 펼쳐져 있을 때 대단하다 하잖아요. 스마트폰 기기, 또 자동차,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기들. 이제는 식당에 가서 로봇이 이렇게 음식 가지고 오는 것은 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신기하긴 한데 놀라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흉내내지는 못하는 거죠. 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 그리고 저 우뚝 솟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를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 은하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들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현재 일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미래 일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도 현재 일도 미래 일도 동시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시 생명을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다시 솟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일. 또 오늘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일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사야가 선포할 때는 미래의 일이었지만 우리는 또한 믿은 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신비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자, 본문 6절, 7절.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오신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오신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언약이란 말이 중요해요. 언약. 이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말해요. 주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 언약.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 그걸 믿고 사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를, 이게 바로 나의 약속이다,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빛이 될 것이다. 빛은 뭘 말하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둠이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저기 캄캄한 곳에 혼자 있다. 어린아이들만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어른들도 어둠이 이렇게 엄습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실제 빛이 없는, 태양이 이제 넘어가서 어둠이 임한 그 어둠도 말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다. 우리 가정의 빛으로 오신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빛이 없는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빛이 없는 인생은 어둠 가운데 늘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메시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보통의 경우는 표정이 밝습니다. 밝아요. 또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준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 아니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을 보게 하신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망하고 통곡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봤어요. 믿음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고통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죄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고 비참하게 끌려가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된 인생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춤추는 인생으로, 노래하는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일을 내가 행했지만 앞으로 또 행할 것이다. 자, 9절 말씀,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언한 일이 이루어진 거에 있고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알려주신대요.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대요. 이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말이 닫혀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눈이 감겨 있던 자들, 앞이 보이지 않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슬퍼하고 통곡하던 인생이 이제 춤추며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보십시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찬송하는 인생들로. 기쁘고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찬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찬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11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어디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땅끝에 있든지, 산꼭대기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찬송하는 인생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노래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 춤추는 인생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허락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사와 같이, 전사와 같이 너희들 앞서 나가서 싸워줄 거다. 승리를 내가 너에게 보장해 준다 하는 게 13절에 있어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리면서 우상이 뭔가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도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우상을 떨쳐버리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송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보잘것없어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너는 존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송하는 인생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어지러운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때 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우리 군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